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또 다른 은혜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우리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경험되어질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서로를 보며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새 소망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어두움에서 행하였던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고 예수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죽지 못하고 허탄함으로 우리의 삶을 메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그 소망의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숨김없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살겠다 다짐한 것도 이젠 채 우리는 다시금 서슴지 않고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였으며 육신의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더 이전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빛에 거하는 삶,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믿고 빛을 발하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참 진리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억울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삶의 참 기쁨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주님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참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들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나아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 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하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크신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과 인내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여 그 길로 가려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슬픔 있는 자가 와서 기쁨을 얻게 되고 마음이 무거운 자는 가볍게 되어 돌아가고 외로운 자는 사랑을 듬뿍 받고 가서 그들이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여 주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 모든 이에게 값없이 전파되는 이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독감과 폐렴이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그 아이들을 보호하사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그들을 보혜사 성령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을 질병과 노환 그리고 유행하는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셔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세상 모든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과 육신의 건강과 강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옵고 찬양하는 성가대와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저희 기독교인을 신실한 믿음과 절제하는 삶이 이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 세상이 교인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새가족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 기아 대책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교구협의회 또 영등포 구청 또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 영등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상자를 함께 모아서 제작하고 배분을 합니다. 100가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우리 100가정에게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인 1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적어도 한 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두드리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 및 교역자 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를 참고해 주실 때 먼저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이 12월 13일로 종강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주가 그러면 마지막 우리 셀리더 셀 인턴 우리 셀 모임이 될 테니까 마지막 모임에는 더욱 힘써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셀리더 인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셀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 우리 교육자 동정을 전합니다. 2년 넘게 우리 유년부를 섬겨주셨던 우리 정주훈 전도사님이 오늘로 사임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다른 부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참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정말 좋아하셨는데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꽃다발을 한번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정말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어와나와 유년부에게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가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90년도 초에는 이 1999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또 Y2K 이런 이야기들 등등이 맞물려서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한국 사회의 세기말적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992년 10월 28일을 D-Day로 했던 다미성교회 휴거 소동이 가장 대표적이죠. 딱 30년 좀 지났는데 그때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젊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기도 했고 부동산을 팔아갖고 헌금을 하고
또 뭐 부동산 매각, 또 뭐 집 전세금 빼갖고 헌금하고 교회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가 다미성교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음독 자살을 했던 학생도 있었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다미성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다고 해요. 28일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자정 직전이냐, 한국 시간으로냐, 세계 시간으로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자정에 온다고 합의를 봤어요. 또 휴거가 일어날 때 주머니에 혹시 소지품이 있었던 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해갖고 또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물질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요. 드디어 당일 자정이 가까워지자 다미성교회 그 집회장에는 하얀 승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일제히 시간이 딱 데려갔을 때 카운트다운을 외쳤을 겁니다.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드디어 자정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아무 일도 없었고 세상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에 정적이 있었던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에러 난 거다. 어떤 사람은 옆에 나방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나 봐요. 나방이 휴거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줄 알아서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예루살렘 시간이야. 예루살렘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돼. 더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갖고 다미성교회 이 이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또 이단 사이비 목회자들을 막 쫓아가갖고 막 큰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 다미성교회 목회자들은 막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당시 뉴스 앵커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다고 해요. 외국 뉴스 앵커가 서울의 유명한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늦어지셨다고요. 예, 외국 보도가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이 휴거를 믿고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새롭게 전혀 다른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군인은요, 휴가 나왔다가 휴거가 있다고 하니까 복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휴거를 기다리다가 불발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창 갔습니다. 영창 갔어요. 또 휴거로 인해서 가출했던 사람들이 있던 가정들 가운데 어떤 가정들은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후유증이,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유증, 부작용은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훼손됐어요. 광신도,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그렇게 됐어요. 또 대내적으로도 가장 큰 후유증, 이것이 사실은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로 인한 가장 큰 후유증인데,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Cry wolf effect. 뭐냐면요, 양치기 소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크라이 울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 거짓말하니까 4번째는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나타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경고등이 뺑뺑뺑뺑 울리는데도 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는 무시해버리는 상황. 예?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부작용이 후유증이었습니다. 이 휴거 대소동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는 제 인생에서는 아주 특별했던 시간입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방황했던 시간입니다. 방황은 했는데 그냥 방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고, 가장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됐을 때보다도 더 뜨거웠던, 간절했던, 체험적이었던 영적인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기도회를 사모하고, 가능하면 예배에 가고 싶고 기도에 가고 싶고, 재수 삼수하는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마다 다 꿀처럼 너무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때문에 그때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의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들을 저는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주 생생합니다.
그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수 삼수니까 일단 대학이 우선순위긴 했죠. 막 대학 가야겠다. 근데 나 뭐 하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저는 평생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 근데 나는 이과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고3 때 딱 이과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른 일 하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 방향이 흐트러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아직 대학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그러나 대학은 가야겠다.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고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저에게 중요했던 것이 천국이었어요. 천국. 야, 만일 천국이 진짜 있는 거라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내 생애 99.99999% 무한대까지 이르는 그 시간들은, 내 생의 그 시간들은 다 천국에서 보낼 거고, 이 세대에서는 점과 같은 시간만, 한 점만 지낼 텐데, 그렇다면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대학 갈 거 준비해야 되는 거 맞나? 천국 가는 거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또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목하면서 바라봤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천국은 정말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정확히는 천국이라기보다 사실은 또 그때 당시엔 천당이었죠. 천당에 관심이 정말 많아갖고 그런 책들을 막 봤어요.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막 듣고, 천당 간증들을 막 듣고. 그런데 좀 저는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이 천당의 간증들, 이거 좀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황금마차, 황금길이 있고 뭐 집이 있고 이거 너무 인간적인데? 왜 천당에 그 집이 있어야 되나? 왜 집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은 집이 있어야 되지만 부활의 몸으로 집이 있어야 되는 건가?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게다가 또 역사 속 많은 천당 간증이 확실히 사기로 나타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3층 천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당이 중요한 거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해 주셨겠지.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러고는 막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부터 천당에 대한 일단 얘기는 제가 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사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온다. 그러면 천국이 바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살아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당일 선교를 주목했어요. 저건 도대체 뭔가? 물론 전혀 요만큼 또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세례받았던 교회에서 이 사이비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계산하면 틀린다. 계산한 건 가짜야.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1000년 단위든 몇 년 단위든 성경에 있는 걸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그건 일단 가짜야. 그리고 시기를 특정하는 거 다 엉터리야. 이거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날을 누구도 대측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예측하고 날짜 예측하고 이건 다 가짜다. 이거는 분명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당시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지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왜 당신 이런 무리를 저지르느냐, 지금 당신 엉터리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막 논쟁을 하려고 갔는데, 이장림 목사님이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92년 10월 28일 주님 안 오신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틀렸다고. 이제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내가 몰매 맞을 것 같아갖고 나도 그냥 이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전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요. 맞아 죽을까 봐. 나 따라온 사람들, 남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을 거다.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때 이장림 씨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이 상황을 깨달았던 게 20살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지나간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부작용의 후유증이 뭐냐면 크라이 울프 이펙트예요. 이제는 주님 오신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다 거짓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띵띵띵 하는 경고가 울려도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가운데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 소방벨이 잘못 울려갖고 띵띵 자주 울리는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뭔가 고장이 나서 처음 소방벨이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면은 진짜 불났나 하고 뛰어쳐 나가죠. 근데 2번, 3번 울려보세요. 아 이거 고장 나서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네? 늘 일상이 돼버리고 긴장도 안 하잖아요. 지금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네, 이것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측하려고 하지 마. 엉터리야. 너무 예측하려고는 하지 마. 하지만 진짜 말씀하시는 건 예측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준비하라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이걸 말씀하려고 해. 이게 핵심이죠. 이게 준비하고 있어라. 네. 예상할 수 없으니 예상하지 마라. 이거는 2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누구도 주님이 오실 그때와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살다 보면 각별히 긴장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몸의 일상으로 배워야 돼요. 딱 예를 들면 군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신 분들 다 알고, 군대 안 가도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특별한 전체적인 전쟁의 기미가 없어도요, 일단 북한에서 해안포 문을 열고 해안포 꺼내놨다, 그리고 북한에서 장사정포 문을 열고 장사정포 꺼내놨다 그러면 다른 전쟁 기미가 안 보여도 일단 긴장해야 돼요. 경계태세 올려야 돼요. 네. 그리고 감시 자산을 그냥 다 활용해야 돼요. 네. 군인들 휴가 나왔다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일단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 아니야, 이것도 아마도 대부분 그냥 지나가고 쟤네들 지금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걸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 한번 위협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촌치더라도 일단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태세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군인의 리듬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적당히 한번 내가 크게 대었어. 사고 한번 내가 크게 거짓말 몇 번 치는 이 사기꾼들한테 대여갖고 진짜 내가 다시는 주님 오신다는 말 들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사기꾼이라고 내가 고소하고 말 거야.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떤 징조와 어떤 말씀과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견주어 볼 때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게 진짜 주님 오시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딱 긴장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 자세를 바로 잡아보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5분 대기조들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5분 안에 딱 나가는 것처럼요, 딱 준비, 그때는 딱 진짜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딱 하고 있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말이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있어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장 버리고 버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던 일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던 일은 해야죠. 그런데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내가 진짜 천국 간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간으로 따지면 천국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이고 이 땅의 삶은 점과 같은 시간인데, 정말 그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가까이 갈 날이 혹시나 갑자기 우리 앞에 무련도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우린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독생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분을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예.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대림절에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혹시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있다면, 지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우실 날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발등상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하늘과 연결된 통로, 하늘과 연결된 통로인 지성소, 그 지성소를 모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세계의 온 우주의 중심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에 대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하늘도 용납 못할 하나님이 지성소를 통해서 성전에 거하세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세상의 중심, 우주 만물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무너졌어요. 크게는 두 번 무너졌죠. 먼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대 사회의 정말 문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실제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은 엄청납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에게서 더 큰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이스라엘은 돌아왔고 부족하나마마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다시 회복은 되었어요.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시던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훨씬 외적으로 화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눈동자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이, 이 헤롯 성전이 또다시 파괴될 것이다, 두 번째로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전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거절했어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한 죄,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부인했기에 오히려 핍박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기에 예루살렘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운명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이 군대 실제 군대 로마 군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는 징조, 제자들에게 로마 군대라고 말은 하진 않죠. 하지만 실제로 로마 군대가 그렇게 하죠. 그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징조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멀리 안전한 산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난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을 부인했기에. 이런 심판이 시행되면 위험에 가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벤 여인과 젖 먹는 어린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사륙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데, 그때 아이를 갖고 젖 먹고 그러면 움직이기도 도망가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다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게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고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의 예측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에 관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그 세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대, 예수님 시대의 세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기원 후 30년 전후라고 예상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했던 시기는 기원 후 70년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디아스포라가 돼요. 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너무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25절에 보면은요, 일, 월, 성, 실, 해, 달, 별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네. 해, 달, 별이 어떻게 돼요? 징조가 막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막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민족들을 사이에서 막 이제 일어나요. 26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려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국들이 멸망하거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거나 이 세상의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해, 달, 별이 흔들리고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막 흉흉하고요, 막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세상 끝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세계적인 상황은 뭐였냐면, 로마 황제가 네로가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군대 장관들이 연이어서 황제가 되면서 이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격변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해, 달, 별 징조로 나타낼 수 있고, 무엇보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해, 달, 별이 떨어질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네. 뿐만 아닙니다.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7절 시작. 이 말씀은 보통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때의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인자가 오신다는 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난 걸 알게 되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서서 머리를 들어라. 세상에는 심판이 있겠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요. 오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다 일어난 일인데 이거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읽어갖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그 하나님이 계시던 집이고 성령이 계시던 곳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파멸의 심적인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속에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도 있어요.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곳에 역사한다는 건데요. 그 기간, 이방인들의 기간들이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방인의 때가 뭐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이방 선교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심판받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대인에게 회복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판받고 멸망하는 때가 있고 회복하는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에게 회복되는 때.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전보다 그저 그렇지 않기 때보다, 회복되지 않을 때보다, 회복되었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눈에 띄게 현격하게 가까워졌다. 살짝이 아니라 요만큼 몇 발자국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한 시대를 뛰어넘게 됐다는 것도 말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적어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 또 아랍과의 이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하지만 예루살렘도 회복하고요. 다는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다는 아니지만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산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개수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윗이 기도했던 곳이 모리아산이고 성전산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또 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이 그 성전산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이 그 성전산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 성전의 바깥 옹벽만 남아있죠. 그 옆에 계단만 남아있죠. 그걸 밖에 남아있는 옹벽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산은 제1성지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에게는요, 기독교인에게도 이 성전산은 성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길 마지막 이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이 성전산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도 여기는 성지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전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가 화려하게 있냐고요? 황금돔이라고 있어요. 황금돔. 무하마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황금돔. 무슬림의 상대 성지가 이 황금돔이에요. 그리고 이 황금돔에서 이 예배를 원활히 하고 또 승천을 기리기 위해서 그 황금돔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이 성전산 위에다 알 아크사 모쿠스를 세웠어요. 알 아크사 모스크. 이것은 십자군 시대에는 십자군의 왕궁으로도 사용되었던 비잔틴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걸 알 아크사 모스크로 바꿨어요. 무슬림들은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요, 다른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효력이 1000배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들의 신앙인지 전승인지는 모르겠는데 1000배의 효력이 있는 곳, 알 아크사 모스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피에로 수장이랑 이 이스라엘 총리랑 불러놓고 셋이 같이 이제 평화 협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스라엘 총리가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의 제1성지니까 좀 양보할 수 없겠소? 라고 팔레스타인에 물어봐요. 근데 팔레스타인 수장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그러면 우리 여기를 공유합시다. 기독교, 유대교, 우리 이슬람이 다 공유하는 장소로 만듭시다.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적인 경찰력은 이스라엘, 그러나 거기에 행정적인 것은 요르단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켰던 그 테러의 이름이 작전명이 뭡니까? 알 아크사 홍수예요. 왜냐하면 이 알 아크사 성전산에서 끊임없이 지난 10년 수십 년간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 무슬림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총 다 쏘고는 잡혀갖고 매맞아갖고 죽었나 그래요. 그것이 알 아크사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은 아주 극우 정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이 테러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에 아주 높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알-아크사 성지의 성전에 올라가 갖고 거기에서 그냥 대놓고 예배드리고, 원래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은 예배는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막 대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그런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닉주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막 방해하고 시위하고 그랬어요. 최근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에 의한 제3성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설계도도 대충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대요. 기구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이 성전산에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아닌 제3성전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스크를 헐어야 돼요? 황금돔을 헐고 그런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함부로 못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그 황금돔도 아니고 알-아크사 모스크도 아니고 거기서 100m 떨어진 여기가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합의해서 그 옆에다 100m 옆에다가 성전산 위에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성전도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24절에서 말씀 이방인의 때가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가 이제는 회복되는 때가 왔구나.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특정을 시기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가까이 오신 날은 더 가까워져 왔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이건 알아야죠. 이전에 하도 사기꾼 같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갔고, 못 믿겠다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이땐 좀 긴장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만 완전히 함몰되고 빠져갖고 주님을 맞을 준비는 요만큼도 안 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언제 갑자기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항상 두 가지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도 하고 여기에서 계속 살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살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요만큼의 기대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마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처럼 신부가 되는 단장을 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로 우리가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셔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한마디로 긴장해야 되는, 영적 긴장을 하는 절기 말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영적으로 행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셔도 나 주님 오실지 몰랐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약속을 외면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과 시대를 읽을 줄 알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드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림이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늘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저희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